반갑습니다. 오늘은 발람과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에는 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그리고 나귀입니다. 세 가지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민수기 22장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2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러 나라들을 자꾸 이렇게 쳐부시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요. 그 장소는 요단이 바라보이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곳에 있던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땅의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목격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안 되겠구나 하고 겁이 따라 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쳐부신 그 모든 일을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많은가 두려워했고 번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나라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무너뜨릴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길을 두려워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것을 본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힘이 세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빈약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이 모압 왕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새로운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찾아가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선지자이면서 또한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발람에게 부탁하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해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고 또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선지자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인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먹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하나님이 복 주고자 작정하신 자, 그들은 결코 저주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구원케 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저주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가는 사람, 복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자, 발락 왕은 이렇게 발람이 저주하기를 거부하자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꿰어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도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22장 18절에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지 어찌 발락 네가 나에게 요청한다고 하고 또 나를 명예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깨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덜하거나 빼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참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발람 왕이 자기를 어떻게 좀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모압 고관들, 데리러 온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가는 길을 딱 막아섰습니다. 칼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가 앞에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니까 때립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한 번 더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는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나귀를 또 때려요. 그러니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제는 정말 노해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아니라 3번을 때린 것입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사람처럼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고서는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발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정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 38절에 보면은 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락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축복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발락과도 같은 사탄이 우리를 꿰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민수기 22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